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서 5장 우리 11절 말씀을 통해서 화목하라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화목,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화평이라고 하는데요. 이 화목이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 화목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듣지만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 진정한 화목이고 또 평화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7장 1절에 보면요, 우리가 보면 마른 떡 한 조각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6의 집에 가득하여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 우리가 생각하기에 뭔가 기준을 가지고 어느 정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평안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 기준을 잡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인간적인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인간적인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다라면 우리가 그런 기준만 맞추면 모두가 화목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우리가 쉽게 보면 우리가 현금으로 한 10억 있고 집 있고 차 있고 우리 아이들 잘 크고 그러면 이 모든 게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면요, 모든 백성들이 10억만 벌면 다 화목할 걸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돈이 있다고 화목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물질이 많다고 우리가 화목하고 우리가 즐겁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어떤 것을 줘도 만족함이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가졌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름이 불려진다 할지라도 진정한 평화가 없다라면, 진정한 기쁨이 없다라면 그 인생은요, 실패한 인생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이 화목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찾지만 진정한 화목, 진정한 화평, 진정한 우리 평화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요즘 우리 청사가 있는데 청사 인사이동이 지난주에 다 끝났고 이번 주 월요일부터 다 인사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새로운 부서에 들어가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권익위를 갔다 왔는데 얼굴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인사이동이 다 끝나서 새로운 분을 만나고 새로운 부서에서 새로운 일을 하니까 참 마음이 어렵더라고.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처음 하는 일들도 있고 처음 만난 분들도 있다 보니 이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니까 서로 이런 부딪히는 부분들과 또 모르니까 여러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화목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18절과 19절에 보면 화목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에게 화목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말씀해 주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본문에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저는 그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바로 이런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었기 때문에 먼저 우리 부서를 화목해 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고 또 화목의 말을 증거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돌아와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화목을 누리며 또 이 화목하는 직분을 간직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힘써 달려가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면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직분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늘 어디 가든지 이 메시지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도 세상 물질에 세상 것에 쫓아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누가 화목케 하는 이러한 귀중한 사명과 이러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만이 이런 화목케 하는 직분과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다라고. 또한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이런 화목케 하는 직분과 또 이런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더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는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일어서는지를 안다라면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다름박질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화목해 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믿음을 바라보고 우리가 뒤를 돌아보는 자가 아니라 앞을 보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보면 우리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피조물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과거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옛 것만 생각하고 예전에 이랬는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예전에 잘 믿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잘했는데 그것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 내가 실수한 거, 잘못한 거, 우리가 또 여러 많은 흠과 걱정,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은혜, 주실 축복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된 믿음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예전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고난을 당해도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리새인들처럼 어쩌면 더 많은 학식과 지식과 명예를 가지고 있지만 그거를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지금 현재 내가 맡겨진 이 직분,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힘써 달려가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옛 모습을 그리워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예전에 이랬는데, 내가 예전에 이렇게 잘 살았는데, 내가 잘 믿었는데, 근데 지금은요? 우린 지금을 이야기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묶여있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있으면 우리가 진정한 화목을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거를 따지고 있으면요, 과거에 묶여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시고자 그릇을 준비한 성도들에게는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 것을 감추고 숨기면서 아직도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그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복을 주시고자 은혜를 주시고자 축복을 주시고자 하지만 우리는 받을 그릇을 치워놓고 우리는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느냐라고 푸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진정한 믿음, 바로 과거에 매어 있는 성도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또한 온전히 나아갈 때 참된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과거에 집착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눈이 어두워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귀도, 우리의 눈도,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멋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것, 어쩌면 내가 믿는 그 울타리 안에서만 내가 살고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은혜 받을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축복받을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얼마나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늘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뒤의 일을 잊어버리고 앞의 일을 잡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바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을 표대 삼아 온전히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화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 삶은 바로 이웃과 이웃의 상처와 허물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성도들은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9절 마지막에 보면 그렇습니다. 19절에 보면요, 바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죄를 왜 그들에게 돌리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늘 남 탓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사무엘상 30장을 보면서 다윗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다윗이 이제 사무엘상 마지막을 보면서 다윗이 인간적으로 실수한 게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가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어떻게 망명을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이방 땅에 망명할 수 있을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금 이 고난과 어려움을 넘어가기 위해서 잠시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망명했던 그때 어쩌면 그것이 그의 큰 올무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전쟁이 나서 이제는 다윗도 사울왕과 함께 싸워야 될 그 자리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 블레셋, 그 블레셋 족속에 있어서 전쟁에 나가야 될 순간에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그 모든 상황들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 돌아가도록. 왜 그랬습니까? 다른 방백들은 믿을 수 없다라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했던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혹시 중간에 그들이 배신해서 우리를 뒤에서 치면 우리는 꼼짝없이 죽기 때문에 다윗을 믿을 수 없기에 돌아가라고. 돌아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큰 문제를 만나고 큰 시험을 만나고 큰 파도를 만나서 한 번 넘어가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참 안심을 합니다. 잘 넘어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 고비를 넘게 해주셨구나라고 우리가 안심할 때, 어쩌면 다윗과 600명의 군사들이 돌아가면서 어떤 마음이었냐면,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우리를 이 전쟁에서 우리 민족과 싸우지 않도록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감사와 찬양과 기쁨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도착하고 보니요, 아무도 없습니다. 집들은 다 불이 타고 부셔지고 우리 자녀들과 아내들이 다 붙잡혀가고 우리가 기렸던 모든 가축과 재물들이 다 없어진 그 상황, 돌아보니 우리 가족들을 다 포로로 끌어갔던 모든 상황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찬양했던 그 순간이 한순간에 무엇으로 변했을까요? 그 마음속에는요, 울분이, 슬픔이, 정말로 그 안에 너무나도 큰 아픔이 있었는데 모두가 다 통성하며 우리 아내와 우리 자녀들을 다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울고 있는 그 시간, 어디까지 흘러갔을까요? 군대 군사들이요, 다윗에게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취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또 도망칠 수 있습니다. 또 이리저리 다 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사들이 눈이 시뻘겋게, 어쩌면 지금 울고 통곡했던 그 시간들 가운데 이제는 다윗을 죽이려고 돌을 들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쫓아가서 그 모든 것을 취하려 했을 때 그 쫓아가서 모든 이방인들 다 죽이고 아내와 자녀들이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모든 재물들을 다 회수해서 들어오는 이 전리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바꿔주셨습니까? 오늘 제목처럼 화목이라는 것을 다윗이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그 분이 나고 화가 났어요. 200명은 따라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도망쳤어요. 내가 어떻게 다윗을 믿고 따라갈 수 있겠느냐고. 그런데 그 다른 같이 전쟁에 나갔던 이 군사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줄 필요가 없고 그들 거는 제하자라고 얘기했지만 다윗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들은 같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전리품을 나눠주고 그들의 모든 재산을 돌려주고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자라고. 우리가 보면 같이 싸우지 않았는데 왜 주냐고, 우리가 같이 전쟁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왜 주냐고 얘기할 수 있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그 모든 군령으로 되어져서 모든 전쟁에서 전리품을 함께 나누는 역사를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화평과 평화를 그리고 화목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돌아보면 지금 받은 은혜, 지금 받은 축복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가 많지만 다윗처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눔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더불어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자란다고 말하지만요, 거기에는요 우리가 꼭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희생할 수 있는가가 먼저 전제 조건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일을 하고 또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직 희생하지 못하면요, 아직도 내 자아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해야 돼, 나만 할 수밖에 없어, 내가 꼭 이걸 해야 된다라고 내 주장만 세운다라면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서로 화평케 한 것은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충청도는 어떻습니까? 그려, 네가 혀, 그렇게 하면 다 모든 게 다 풀어집니다. 왜냐면 내가 꼭 붙잡는 게 아니라 그려, 네가 혀 하면서 맡기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었는데 아직도 아니야, 내가 해야 되라고, 내 거야라고 내 것만 꼭 붙잡고 놓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걸어가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돌아보면요, 우리 마음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어진 은혜와 주어진 축복들을 바라보지 못한 채 환경에 우리 마음이 흔들려서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늘 주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환경이나 주위 관계나 또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힘과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여러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또 행동 하나에 계속해서 변해서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진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은 환경이나 그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더욱더 화목케 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행동 관계없습니다.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또한 용서하고 또한 그들을 이해하며 또한 온전히 그들을 기다릴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이런 화목케 하기 위해서, 이런 직분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9절과 10절에 보면요, 우리 지난주에 본 말씀들이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또 오늘 본문의 15절과 16절 한번 같이 볼까요? 15절 16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요, 사도 바울은 오직 주님만을 기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 앞에 살아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육체대로 사람을 알기를 원치 않는 것처럼 모든 것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주님, 온전히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진정한 화목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참된 평강과 기쁨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처럼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살아갈 때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이런 화평케 하는 자로서, 화목케 하는 자로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이 화목의 직분과 화목의 메시지를 우리가 온전히 나눌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물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화목케 하는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이 화목이 무엇일까요? 앞만 보고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고, 또한 이웃의 허물과 상처를 내가 감당하고 내가 먼저 싸매주고 내가 먼저 그들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 또 우리가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가 더욱더 화목케 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같이 이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화목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 가든지 먼저 화목하지 아니하면 주의 말씀을, 주의 은혜를 나눌 수 없음 같이 이제 우리가 더욱더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가 말씀만 뿐만 아닌 우리의 삶의 행동을 통해서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나눌 수 있는 귀한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주의 사랑을 나눔을 통해 새 힘과 능력을 온전히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